지난 주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갔다가 이제 탈락해서 귀국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귀국 대신에 각자 다른 시간에 들어오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꽃다발 들고 환영식도 없는 초라한 귀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축구협회장과 그리고 감독이 돌아올 때는 온갖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 여기에는 위엄과 화려함이 가득 찹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나서서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 환영하는 열광 가운데서 아주 낯설고 어색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백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많은 군대와 병거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가운데 입성하는 게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십니다. 중간에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예수님의 이제 발을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길에 들리는 마을, 바로 예루살렘과 베다니 마을 사이에 있는 밭가게 마을에 이제 들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하고 이제 이 마을 사이에 큰 계곡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을 건너서면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서도 감람산이 보이고 감람산에서도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다만 이 마을은 이제 감람산의 뒤를 허리를 약간 돌아서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 마을에 거의 도착할 쯤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 2명을 불러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묻거들랑, 사람들이 누가 쓰느냐, 왜 쓰겠느냐 묻거들랑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빌려줄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2명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나귀 새끼 2마리를 빌려오게 됐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가져가냐? 왜 풀고 가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절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훔쳐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얘기했겠죠. 도대체 누가 가져오라는 거냐? 왜 가져가냐? 물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온 거죠. 이제 나귀 주인 사람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만 끌고 온 건 아니고 이 나귀 새끼가 엄마 나귀와 함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엄마 나귀와 함께 끌고 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는 2마리의 나귀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 2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2마리 중에서 엄마 나귀, 큰 나귀도 있고 작은 나귀, 새끼 나귀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이제 타시게 된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게 된 거죠.
남의 나귀를 빌려서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게 된 겁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백마를 타야 됩니다. 말을 타야 됩니다. 최소한 말을 못하겠으면 큰 나귀라도 타야 됩니다. 멋져 보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용감하게 보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새끼 나귀는 쓰러질 듯 말 듯, 쓰러질 듯 말 듯 끌고 갑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혹시 새끼 나귀를 타고 가다가 혹시 새끼 나귀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게 되면 엄마 나귀를 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힘없이 이제 힘없는 모습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볼품없고 초라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수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 내가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끼 나귀를 빌려오게 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새끼 나귀를 탔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새끼 나귀를 선택해서 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수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새끼 나귀를 빌리셨고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비천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스가랴서에 있는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너의 왕이 네게로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겁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이신데 뭘 타요? 백마를 타시고 용감한 전차를 타시는 게 아니라 병거를 타시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메시아는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그 왕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황제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이라는 겁니다. 왕인 왕인데 왕 같지 않은 왕이라는 겁니다. 겸손한이라고 말하겠지만 좋은 말로 겸손함이지 조금 더 안 좋은 말로는 초라한, 비천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초라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비천한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매를 맞고 볼품없는 모양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도 있고 존귀의 메시아도 있는데 볼품이 없는 초라한 메시아 왕이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계셨기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는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님을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 영광과 존귀의 왕입니다. 높은 보좌에 근엄하게 앉아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사하며 심판을 행사하는 그런 왕을 우리가 기대하는데요. 그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입성 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안장에다가 혹은 어미 나귀의 안장 위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마치 안장 대신에 옷 위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얹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벗어서 얹어 놓은 그 옷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또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길바닥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벗었고 또한 사람들도 벗었습니다. 아마도 이 걸어가는 무리들이 적어도 한 수백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수백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무를 꺾어다가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부디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이신 왕이시여, 메시아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왕이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초라한 왕이지만,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그래도 왕이시기 때문에 부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아마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대통령입니다.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기능공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높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들은 개무시를 할 겁니다. 무슨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이 대통령을 하고, 무슨 검정고시 출신이, 기능공 출신이 대통령을 하겠냐고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으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여러분, 참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노무현은, 이재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고 참된 구원자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과 자유를 이루는 구원이고, 가난과 빈부격차에서 벗어나서 평등과 경제적인 풍요와 부유함을 이루는 구원이고,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주변 나라를 지배하고 영광과 존귀를 갖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G7에도 들어가고 부자 나라도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갖 우리의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죽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화려하고 풍요롭게 만들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대신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맞게 되었고,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곧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의 참뜻을,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우리들은 알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길가에 깔아놓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오늘 보면 따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제자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따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갈릴리 출신의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항의는 일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게 되면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그것을 알 것인데,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의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베너에 보면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지붕 위에서 기와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기와장이 떨어진 그 사건 때문에 그 집안에 살고 있던 집주인 베너는 결국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사람들이 환영한다면,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안다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폭동과 같은 것이고 선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역죄로, 그리고 유대 사회에는 큰 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올바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예수를 왕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그것은 곧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고, 거기다가 메시아로 칭송하는 것은, 다윗의 조도로 칭송하는 것은 더더욱,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은 선을 넘고 있어. 당신이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가 맞고 내가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왕으로 칭송하는 것은 옳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침묵한다면 생명이 없는 그 돌조차, 여러분, 사람과 돌은 정반대잖아요.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돌이라도 소리치고 말 것이다. 결국 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존귀를 받아야 되겠고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칭송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 그런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면서 그 칭송을 옳다 하시는 왕,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가장 배울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과 어울리지 않는 비천한 왕이고 수치의 왕이지만 그는 겸손의 왕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비천과 수치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참되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제목이 하나님이 나에게 커브볼을 던지실 때입니다. 커브볼을 던지실 때요.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뭐예요? 커브볼을 던지면 투수가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히잖아요. 그죠? 엇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틀이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저 예상하지 않았던 이상한 볼을 던지는 거예요. 그 볼에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야구 선수였답니다. 야구 선수였대요. 그런데 볼에 맞아가지고 다쳐가지고 야구를 못하게 됐대요. 야구를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했고 진로를 바꿔야 됐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난 이런 꿈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향해서 쫙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벌리셔가지고 그 길로 못 가고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왕 앞에 겉옷을 벗어서 말 안장에 얹어놓고 타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길에 벗어서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우리의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펼치고 주님께 놓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 사람의 신분이자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깔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생명조차 주님의 통치 아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평화를 우리가 배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비천하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계획처럼 우리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주님께 환영하고, 내가 비록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커브볼을 던져서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십자가의 길로 갈 때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며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면 아마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렬한 환호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광과 타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믿음과 불신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성취되지 않으니까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결국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자,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자, 그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같이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저런 분이어야 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달라질 때 내가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처럼 내가 가기 싫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셔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